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피곤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고 싶다,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기까지 하잖아요.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 죽으면 그 고민도 끝나고 그 아픔도 끝나고 그 슬픔도 끝나고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아니면 죽으면 다 인생 끝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내가 죽어서 내 문제는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가족, 남아있는 모두에게, 아니 더 나가서 당신의 그 문제, 네가 죽는다고 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더 엄청난 고난의 지옥에 불쌍하게 떨어지는 이 비참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다 해결되는 걸로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죽음,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나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즐거움과 죄와 억울함과 낙심자절의 모든 문제를 대신 걸머지시고 친히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시간 십자가의 죽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죽으셨지만 우리가 십자가 없는 죽음은 비참한 지옥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 부활로 다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수 부활,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고난, 아픔, 질병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죽었고 예수 부활로 다시 우리의 인생 승리하며 형통하며 멋진 우리의 삶이 전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로 완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히 이루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내가 오늘 시간 십자가의 구속원으로 살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로 제사 받았죠? 예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죠? 승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 어려워서 죽고 싶다지만 자살까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부활로 살아가는 저희들 어떻게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 것이냐?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는데 네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모여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문을 닫아놓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채찍의 창자옥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때의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어떠한 주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 흔적 있는 예수,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염려, 걱정, 근심이 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죽으심, 나의 모든 문제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과 아픔의 모든 것이 변하여 주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그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시간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어떠한 것, 인생의 염려, 걱정,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 시간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날마다의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지어다. 많은 사람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아우성이지만, 그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생길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한식치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해결하신 주님, 인생에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로 다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날마다의 아름다운 멋진 우리 인생 전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만날 때에 그 주님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말씀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부활하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또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요구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에,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축복에, 부활의 기적에 평강이 나를 다스리며 주장하며 통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지고 보았던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 걱정 떠나며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이 평강 갖지 못하면 나머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누구에게 예수 십자가를, 예수 보혈을, 예수 부활을 말하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남편의, 아내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것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계속 연결돼서 괜히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마음의 평안, 십자가의 평안을 받지 못하면, 부활의 평안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으며 어떻게 확산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먼저 나에게 부활해 주시는 부활의 그 소망과 부활의 평강이 넘칠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주님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평안, 진정한 부활의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죽음인들 두려워요? 가난하다고 힘들어요? 어떠한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억울해요? 부활의 주님, 너희에게, 바로 이 시간도 나에게 먼저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염려 걱정심 다 떠나며 은혜가 되어지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먼저 평안이 와야, 나에게 먼저 은혜가 되어져야, 나에게 먼저 감사가 되어져야,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은혜가 되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안 되면, 나에게 평안이 없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 짜증스럽고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저다. 먼저 나에게 평안이 있을 때에, 먼저 나에게 은혜가 될 때에, 먼저 나에게 감사가 될 때에,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나에게 은혜가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에게 은혜가 되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평안이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 뭐지만 내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다른 사람은 바로 너희에게 나를 배반했지만, 나를 떠났지만, 나를 모른 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 너희에게 먼저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누가 뭐래도 내가 먼저 불편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힘들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감사하며, 내가 먼저 은혜가 되어지며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마귀의 소리에 빼앗겨서 내 마음에 불안과 조조와 염려 걱정, 사단의 세력 나를 죽이려 하며 해하려 하며 넘어지게 하며 분열시키며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주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음성, 부활의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귀의 음성,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지난번에 진주에서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의 귀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그게 바로 환청이에요. 환청. 죽여라, 도망가라, 불 질러라, 뭐하라, 환청이에요. 정신질환자에게 들리는 것이 환청이에요. 가장 무서워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환시 보여요.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헛것이 보여요. 이런 많은 환각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바보 아니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는 정상에, 왜? 자기 귀에 들리니까,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그래 맛이 느껴지니까, 촉감이 느껴지니까, 이런 환각 상태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며 마귀의 음성으로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야 네가 뭐해? 어렵잖아, 안 되잖아, 네가 뭐 잘났다고, 배운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온갖 말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누가 뭐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가 뭐래도 먼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생각이, 그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악한 죄 파도가 판을 치면서 온갖 방해하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의 마음은 편안하다. 왜? 나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평안해, 나는 은혜야, 나는 감사해. 내 안에 주의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원망과 불안과 초조로 하지 마십시오.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옆에 분에게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엔 은혜가 돼요. 아멘.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평안할 때에 김치를 해도, 친구를 만나도, 빵 하나를 먹어도 다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이고 이놈의 신랑도 짜증나고, 이놈의 예편애도 짜증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면 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정영진 권사님 어머님의 생신이라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는데 저 전라도 보성에서 오고 원광자 다 모였어요. 그러면 아들이, 며느리가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짜증나. 어머니 모셔서 큰 멀리서 와가지고 방도 좁은데 온 식구 다 모여가지고 근데 알다시피 정현진 권사가 마음이 바다와 같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잖아. 박현주 권사 둘째가 라면 서로서로 하늘같이 넓은 마음의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도 그냥 그 넓은 내가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하면서 섬기고 접대하고 다 하니까 아들 준영이도 좋고 감사하고 식구도 좋고 어머님도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야.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가 온 식구 함께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평안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사실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목사님께 드려라. 그래가지고 산낙지를 꿈틀꿈틀거리는 산낙지를 가져와서 목사님 드리라고 그 밤에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안,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니까. 그래서 어머니 모셔서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편하니까 잘 섬기셨다니까 함께 기쁨에 즐거워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오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다른 사람 바로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그 주의 음성으로 오늘도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서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21절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 더 나가서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뭡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죽어야 될 모든 문제 내가 죽었다. 너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갔고 고난의 길, 그 길을 갔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 십자가 길을 갔는데 아버지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나는 죽지 않고 다 십자가 이루시고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한 나는 이제 다시 바로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다시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가서 이 사명을, 내가 한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분부한 명령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다시 이제 우리에게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가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너희 생명 다하기까지 이제는 너희 차례야. 네가 할 차례야.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를 사명자로 세웠어. 너희가 가서 일을 하거라.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도록 하거라.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로 이제 끝나서 희낙낙 놀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가야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땅.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여, 가야 돼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 아멘. 나는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의 고난 내가 십자가 다 해결했어. 너희 고난 이제 벌로 다 완전히 승리했어. 너희 내 모습 봤지? 걱정하지 말고 가. 너는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부활의 승리와 함께 넌 날마다 승리의 삶이야. 잘 돼.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 형통한 길로 나갈 거야. 염려하지 말고 주의 길을 가. 믿음의 길을 가. 이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것이 사는 길이야.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십자가 다 이루었어. 내가 이겼고 부활했어. 너는 잘 돼. 승리해. 형통한 길이야. 축복의 길이야. 사는 길이야. 생명의 길로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거라. 아멘이죠? 옆에 분에게 믿음의 길을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돼가지고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너희가 너희를 보냈다. 우리 주님 이미 다 이루셨어. 결과는 뻔해. 승리야. 결과는 이미 해결되었어. 완벽한 부활의 승리. 여러분, 저도 이 믿음이 있기에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 땅에. 그래서 이 길을 걷기에 저는 가지요. 어려워요. 천만의 말씀. 힘들어요. 천만의 말씀.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면서 하나님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 위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오리라. 여러분, 시어머니 누가 뭐래도, 시댁에서 누가 뭐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친정엄마처럼 여기면서 하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나가면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행 아니죠. 사도행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의 대상은 여기 동탄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려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시간에 투자되고 물질도 투자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더 나가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나가서 세례 침례를 베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20절 계속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야 돼요. 인도 선교사, 말레이시아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 이런 멕시코 선교사 이런 분들이 저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세례 침례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삶을 보면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교육하며 가르치고 해서 제자의 삶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구원받게 하고 제자를 삼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는 다 그 나라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고 방법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정말 귀하네요. 마지막 죽음이 성경으로 정립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었고 그러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성경적 천국 환송,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이 책을 통하여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야, 이것이 성경이니까 전 세계가 똑같고 동일하고 이대로 지켜져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가르칠 재료가 없고 자료가 없고 서적이 없고 원칙이 없고 텍스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가르칠 수 있는 이 성경적 천국 환송, 이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와서 세미나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정립하는 책이 없고 교재가 없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바가 없는데, 작은 자,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책을 만들어서 보급함이 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에게 이걸 알려서 이제는 그들에게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제자 삶을 살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존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지난주에는 현역 육군 중령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만나재요. 오늘 늦어도 관계없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내달래. 좋다고. 그 이번에 달려왔어요. 인천에서 대대장 다 지내고 이제 육군 현역 중령인데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적 청관성 책을 본 거예요. 그 자기가 이야, 이게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지금 자기 아버님이 있는데, 자기 아버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제 책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철원에서 근무할 때에 대대장실에 갔더니 그 책에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 이 책이 뭐예요? 좀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야,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먼저 대대장이 갖다 놓은 건데 난 그거 안 필요 없어, 너 가져가.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보면서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내 철원 몰아가지고 연락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인천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야, 우리는 몰라도요, 제 책이 그 철원 대대장실에 꽂혀 있었다는 게 나는 생각해도 도저히, 그 책이 어떻게 거기 가 있었을까? 이야,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이분에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이거 돼야 됩니다. 마지막 잘 살다가 마지막 가서 그렇게 죄수처럼 묶여가지고 수의를 입어야 되고 그래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는 부활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수복을 입을 필요가 없고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함에 천국 예배고 있고 우리는 고인이 아닌 하늘 시민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다른 교회 나가.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몰라가지고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그런 엉터리 가짜가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얼마나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참 내가 보면서 그래 이 중령에 감동하면서 저보고 같이 인증샷 사진을 찍재요. 그거 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예? 육군 현역 중령이 저랑 찍자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다른 곳마다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현역 중령이니까 앞으로 스타도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사진 찍읍시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먼저 찍자면서 이 훌륭한 이 귀한 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우리 보라스 주님께서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책으로, 우리가 방송으로, 우리가 모든 모습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다 가르치는데 마지막 한 가지 가르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장래라니까. 가르친 게 없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염해, 다 유교적으로 샤머니즘을 다 꽂고 묶어서 죽인 자 보냈단 말이에요.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다 지옥 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마지막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묶여서 가는 이런 엉터리 가짜가 현실이잖아요. 저 말고는, 우리 교회 말고는, 우리 말고는, 우리 대한민국 거짓말 붙잡고 100%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지상 끝났어요. 다 고인이야. 죽어봐. 다 고 누구누구. 다 고 누구누구지. 우리는 고관이 하늘 시민. 그러니까 지난번 대전에서도 하늘 시민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 정말 목사님 천해나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신랑을 고인이 아닌 하늘 시민으로 바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고인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가르쳐서 지켜야 될 사명 우리 교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와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그런 너희와 항상 always 언제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이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2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직 성령,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멋진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just only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은 다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그것은 그래도 사함받을 수 있지만, 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사하심 얻지 못한다. 우리의 말이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대, 다음 세대 언제든지 사함받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막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걸 누가 막냐고요? 성령으로 일하게 하심을 누가 해방하냐고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제가 84년도 12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5년 동안 서리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세례를 줄 수 있어서 처음으로 5명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세례받고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지만 따로 저에게 쓰시라고 5,000원씩 5명이 25,000원을 갖다 줬어요. 요즘에는 세례받아도 목사님께 따로 갖다 주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25,000원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가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들 놀라운 권세를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목사지? 예. 목회 잘하고 싶지? 예. 그럼 목회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목사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가 하냐? 예, 제가 해야죠. 너 목사라며? 목사니까 제가 해야죠. 성령께서 저에게 목사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라.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아하,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나는 성령님을 섬기는 작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봤자 10개, 100개밖에 못하지만 성령님 하시면 1000개, 10,000개 수없이 무한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보통 보면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뭐 쓰지만 저는 그 명패에다가 썼어요. 담임 목사 성령님 홀리 스피릿.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섬기는 종 김헌수 목사. 저는 성령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제가 첫번 목사안수 받고 세례 베풀고 그 증거를 했어요. 그 제가 사당동 목회하다가 안양으로 옮겨서 그걸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와보고 귀하다. 순복음교 목사님 보고 감리교회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래 지냈는데 오히려 교단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단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시작돼가지고 제가 안양에서 난리법석 치우고 싸움질하고 나는 그런 거 모든 것 그만둬라.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는 이러한 교단 나는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교단을 초월한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교는 실패다.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에 성공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3년, 5년, 6년 싸우다가 안양에서 떠나서 이곳에 와서 다시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기 왔다고 우리가 지는 곳이 아니야. 여진의 성령이 우리 담임 목사야. 그래서 난 그 명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시 싹 닦아가지고 내 책상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지 아내가. 지금도 우리 교회 명패는 담임 목사 성령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욕하고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84년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루면서 성령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크고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고 제가 한번 고백했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목회 경력 나의 목회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면서 금년 10월 달에 국제 성령 대성회가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유대인, 필리핀 온갖 곳에서 다 와서 한 40명, 50명 오셔서 우리에게서 성령 국제 대성회를 열잖아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준비케 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기에 더 크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걸 기대하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하와이에 일주일 동안 그 성령 집회를 위해서 제가 가서 한국 유치를 설명하고 하와이 가서 연합 집회 하려고 제가 다음 주에 한 주간 갔다 오잖아요. 이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시간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며 인민족을 살리며 온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고백한 자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은혜 주시어서 바로 이 시간도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주로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합니다. 4절 고전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나랑 은사가 다르다고 저 은사가 더 많고 난 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라 시인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부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장로가 있고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직분이 다르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봉사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고 사역을 주고 직분 주고 우리를 주라시는데, 이러한 모든 성령에 나타내시면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에게 유익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됩시다. 아멘. 담임 목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됩시다. 속썩이고 골치 아픈 그런 엉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일이 어떤 모습이 됐건 다 유익이 되게 하는, 교회에 유익이 되십시오. 유익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백해무익이지. 뭐예요? 유익이 돼야지, 도움이 돼야지.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성령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유익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지혜와 지식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줍니다. 예언을 줍니다. 분별함을 줍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통역을 줍니다. 여러 가지 성령, 다르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닙니다. 못한다고 무시하고 다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 다 성령의 사람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하하고 높이고 압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합력까지 선대고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왜 나는 더 작은 거냐? 왜 너는 더 큰 거냐? 나는 왜 이것이냐? 말하지 마세요.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히게 돼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몸이 코가 더 이쁘다고 자랑해요? 입이 더 이쁘다고 자랑해요? 눈이 더 이쁘다고 자랑해요? 귀가 더 이쁘다고 자랑해요? 간이 더 좋다고, 쓸개가 더 낫다고, 위장이 더 좋다고?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발가락 하나, 손톱 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각각 내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각양의 성령의 역사하심, 뭐 어떠한 모임이 됐건, 방언을 하건 통역하건 예언하건 봉사하건 어떠한 직책 어떠한 직분 다 뭐냐? 우리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쓰기 위한, 우리의 몸을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며 헐뜯는 것, 그거는 마귀의 짓거리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 왜 교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다 뭐냐? 바로 성령으로 주라 시인한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각각 지체를 통하여 몸뚱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러한 모습 합력해서 눈도 코도 입도 다 필요하고 다 아름답고 귀한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멋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된 길을 든든히 세워가며 시대적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철저한 성령 은사로 잘못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분열과 다툼과 교만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의 목적,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물론 유다는 물론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가 너를 보내같이 너도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평안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귀한 생활을 감당하는 보라신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지름 나의 사명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평안을 찾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사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